금강경 제15장 지경 공덕분 경을 받아 지니는 공덕. 수보리야,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항아 모래수와 같이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한낮에 또 항아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저녁때에 또한 항아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겁 을 몸으로 보시하더라도 만일 또 다른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으로 거슬리지 아니했다면 그 복이 저보다 뛰어나니라. 하물며 이 경을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설해 줌이겠느냐. 수보리야, 요긴하게 말하면 이 경이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가히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나니 열애가 대승을 일으킨 이 일을 위하여 설명한 것이요 최상승을 일으킨 일을 위하여 설명한 것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일러주면 열애가 이 사람을 다 알고 보시는 바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끝이 없으며 가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공덕을 다 얻어 성취하리니 이런 사람은 열애의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짊어진 것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소승의 법을 좋아하는 이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살이라는 생각, 오래 살겠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이 경을 능히 알아듣고 읽고 웬다든지 남을 위해 해설하여 주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어느 곳이나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일체의 세간이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응당 공양하리니 마땅히 알라. 이 곳은 곧 탑을 모신 곳이어서 응당 모두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모든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리느니라. 6조 구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법 시대에 이 경을 듣고 신심으로 어기지 않으며 네 가지 상을 내지 않게 될 것이니 이것이 곧 부처의 직견이니라. 이 사람의 공덕은 앞에서 닭업을 두고 몸을 버려서 무시한 공덕에 비유하면 백천만억 배보다 더 수승하여 비유할 수도 없나니 한 생각 동안 경을 들어도 그 복이 많을 것인데 하물며 경을 쓰고 받아 지니고 독송하여 남을 위해 해설하는 것이겠는가.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반드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할 것이니 그래서 갖가지 방편으로 이와 같이 깊고 깊은 경전을 연설하여 모든 상을 여의고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게 하노니 그렇게 하여 얻은 공덕은 가없이 많으니라. 대저 오랜 겁을 두고 몸을 버리었다 해도 모든 상이 본래 공한 줄을 사무쳐 알지 못하면 몸을 버린 주관과 몸을 버렸던 대상이 있어서 두 가지 마음이 남아있으므로 원래 중생의 소견을 여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마치 경을 듣고 도를 깨달아서 나와 남이 다 없어지면 말 아래 곧 부처인 것이니라. 그러므로 몸을 버려서 얻은 상대세계의 복을 가지고 이 경을 지니는 절대 경계의 지혜에 비유한다면 실로 미칠 수 없는 것이니 비록 시방세계의 무덕이 보배와 삼세의 몸을 버릴지라도 이 경의 네 글귀의 개송을 지닌 것만 못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경을 지니는 이는 마음에 나와 경계가 없을 것이니 나와 경계가 없으므로 곧 이것이 부처의 마음이며 부처의 마음의 그 공덕이 가없고 끝이 없으므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으로 불가칭량이라 한 것이다. 대승이란 지혜가 광대하여 능히 온갖 법을 건립할 것이며 최상승이란 때에 묻은 법, 싫어해야 할 속된 법을 보지 않는 것이며 구해야 할 거룩한 법을 보지 않는 것이고 제도할 중생을 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열반이 있어 증득할 것을 보지 않고 중생을 제도했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또한 중생을 제도하지 않았다는 마음도 두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이름이 최상승이며
또한 온갖 것을 다 아는 지혜며 또한 생멸이 없는 진리며 또한 대반야라 하느니라. 누구든지 마음을 내어 위 없는 도를 구하고자 하면 이상 없고 함 없는 깊고 깊은 법을 듣고 나서 곧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어 남을 위해 해설하며 그들로 하여금 깊이 깨달아서 헐뜯고 비방하는 마음을 내지 않게 하여 크게 참는 심과 큰 지혜의 심과 큰 방편의 심을 얻으면 능히 이 경을 유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리라. 상근계의 사람은 이 같은 경을 듣고 부처님의 뜻을 깨달아서 스스로 마음의 경을 참 그려 성품의 구경을 보고는 다시 남을 위해 행을 능히 하여 남을 위해 해설하고 모든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상없는 도리를 깨닫게 하여 열애의 본래의 성품을 보고 위 없는 도를 이루게 하나니 마땅히 알라. 설법하는 사람이 얻은 공덕은 끝이 없어서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 없는 것이다. 경을 듣고 그 뜻을 풀어서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다시 남을 위해 널리 해설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상 없고 집착 없는 수행을 할 것을 깨달아서 이런 행을 능히 행하게 하면 곧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서 티끌의 번뇌를 여의었지만 번뇌를 여의었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곧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은 것이므로 열애를 얻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니 마땅히 알라. 경을 지니는 사람은 한량 없고 가없는 그리고 불가사리한 공덕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작은 법을 좋아한다 함은 이승의 성문 같은 이들이 작은 과를 즐겨하여 큰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키는데 큰 마음을 내지 못함으로 곧 열애의 깊은 법을 능히 받아 지니고 독송하지 못하며 남을 위해 연설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입으로 반야를 외우고 마음으로 반야를 행하여 있는 곳곳마다 항상 함이 없고 상이 없는 행을 행한다면 이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부처님 탑이 있는 것과 같아서 모든 사람과 하늘이 각각 공양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고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조금도 다름없이 할 것이니 이 경을 능히 받아지니는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세존이 계신 것이므로 부처님의 탑이나 묘와 같다고 한 것이니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그 지은 바 복덕이 한량없고 끝이 없느니라. 제15장 지경공덕분. 수지하고 독송하여 자리하고 이타하며 공덕이 가히 없음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지경공덕분이다. 금강경 경문. 수불이야. 만약 선남자 선녀이니 이른 아침에 항아사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대낮에 다시 항아사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밤에 또 항아사 같은 몸으로 보시함을 이같이 끝없는 백천만억겁을 몸으로 보시한다 하자. 만약 사람의 이 경전을 듣고 신심을 거스르지 않고 받은 복은 저보다 더 나은 것인데 하물며 이 경전을 베끼고 수지하고 독송하여 남을 위해 해설한 것에 미치겠느냐. 육조구결. 부처님께서 말법일 때 이 경을 얻어듣고 신심이 거스르지 않으면 사상이 생기지 않아서 곧 이는 부처님의 지견이다. 이 사람의 공덕은 앞의 다겁토록 몸을 버린 공덕보다 백천만억이 수승하여 비유할 수 없다. 한 생각이 경을 들어도 그 복은 참으로 많은데 어찌 다시 서사하고 수지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함이겠는가. 이 사람은 반드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하고 갖가지 방편으로 이 같은 깊고 깊은 경전을 설하게 되어 모든 상을 여의게 되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게 되어 얻은 복은 가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대개 다겁토록 사신하는 인연이 있어도 모든 법이 본래 공함에 이르지 못하면 마음이 주관과 객관 하는 마음이 있어 원래의 중생의 견해를 여의지 못한다.
만약 경을 들어서 도를 깨달아 나와 남이 갑자기 다해지면 곧 부처가 된다. 나아가 사시는 유루의 복이며 경을 지닌 무루의 지혜에 비하면 참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시방의 보물을 모으고 3세의 몸을 던져도 경에서 사고개를 지니는 것과 같지 않다. 법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있는 주관과 객관의 사자는 한 책에서는 버린다는 마음과 버렸다는 마음이 있으면 원래 아직도 중생의 견해를 여기지 않았다. 이 뜻을 해석하면 또 분명해지므로 두 이론은 여기에 쓴다. 금강경 경문 수보리아 이를 간단히 말하면 이 경은 불가사의하며 불가칭량한 무변한 공덕이 있다. 6조 9결 경을 지니는 사람은 마음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며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므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마음은 가가 있을 수 없어 불가칭량이라 한다. 금강경 경문 열애께서는 대승을 일으킨 사람을 위하여 설하셨고 최상승을 일으킨 사람을 위하여 설하셨다. 6조 9결 해석 대승은 지혜가 광대하여 바르게 일체법을 건립하며 최상승은 떼진 법을 싫어함을 보지 않으며 정법을 구하는 것도 보지 않으며 중생이 제도됨을 보지 않으며 열반을 증득했다고 보지 않으면서 중생을 제도한다. 마음도 짓지 않고 중생이 제도하지 않았다는 마음도 짓지 않는 것을 최상승이라 말하고 또 일체지 무생인 대바냐라고 말한다. 금강경 경문 만약 사람이 수지하고 독송하고 널리 남을 위하여 설한다면 여러께서 모두 이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불가량하고 불가칭하고 가가 있을 수 없고 불가사리한 공덕을 성취함을 얻어 성취한다. 이와 같은 사람은 열애의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짊어진 것이 된다. 6조 9결 해석 만약 사람이 부처님이 무상한 도를 구하려고 발심하여 이 경에서 무상하고 무의한 깊고 깊은 법을 듣는 사람을 위해 설하면 그 깊은 깨달음에는 회방이 일어나지 않아 대인력, 대방편력을 얻어 곧 이 경을 유통하는 것이다. 상근기의 사람은 이 경전을 듣고 부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스스로 심경을 수지하여 구경에는 견성한다. 다시 이타의 행을 일으켜 남을 위해 해설하여 모든 학자들이 스스로 무상한 이치를 깨달아 본래의 열애를 보아 무상도를 이루게 한다. 설법하는 사람이 얻은 공덕은 가가 있을 수 없고 불가칭량임을 꼭 알아라. 경을 듣고 뜻을 이해하고 가르침과 같이 수행하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여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 무상하고 무착한 행을 수행하고 이러한 행을 행하면 대지혜의 광명이 있어서 진로를 초출하고 여의게 된다. 진로를 여의었다는 마음을 짓지 않으면 곧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어 열애를 짊어진다. 경을 지는 사람은 스스로 무량하고 무변한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음을 꼭 알아라. 금강경 경문 어떤 까닭이냐 하면 만약 적은 법을 즐기는 사람은 아인, 중생, 수자견에 염착하여 곧 이 경을 듣고 받아들여서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설할 수가 없다. 6조 9결 해석 소법을 즐긴다고 말하는 것은 이승의 성문인 것이다. 적은 과보를 즐기고 대심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열애의 깊은 법에서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여 남을 위해 해설할 수 없다. 금강경 경문 수보리아 있는 곳마다 이 경이 있다면 일체의 세간의 천인 아수라가 곧 공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부처님이 탑이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를 갖추고 싸고 돌면서 모든 꽃향기를 그곳에 흩어야 한다.
육조구결 해석. 만약 사람이 입이 반야를 독송하고 마음이 반야를 행하여 있는 곳곳에서 항상 무의하고 무상한 행을 수행하면 이 사람이 있는 곳은 부처님 탑이 있는 것과 같다. 일체의 천인이 감응함을 얻어 제각기 공양하고 공경의 예를 갖추는 것이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 수지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세존이 있는 것이므로 부처님 탐묘와 같다. 얻은 복덕은 무량하고 무변한 것을 꼭 알아라.